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시고 우리 한번 교독해서 서로 이렇게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이렇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6일 동안은 그 세계를 만드시면서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참 보기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그 안식하는 7일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만 잘 지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모든 걸 동원해서 주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려 120년 동안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은 하기 쉽습니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방주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모양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있는 노아를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늘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배를 갖다가 산 중턱에서 배를 건조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믿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어느 한 청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여러분,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날이 좋고 심판이 없을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 들어가요. 그러나 인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면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7장 1절에 또다시 하나님은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변함없는 신앙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변함없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과 비바람이 치고 회사가 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건강의 위기가 올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동일한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 의로웠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드디어 노아가 자기가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120년 전에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120년 동안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믿음 없이 행동합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인내함으로 120년 동안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세상에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할 때에 빨리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도 오래 쓰다가 잘 안 돌아간다 싶으면 포맷하고 리셋하면 돼요. 하나님 방법이 그런 방법이죠.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 시대 이후에는 인류가 쌓은 죄로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올 심판은 불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통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방주를 지어 방주 안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의 반대로 인간은 배신합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한두 번 배신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몇 번씩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천 년이 지나도 배신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봅니다. 얼마나 약속을 중요시 여기면 성경을 약속,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약속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신약의 그 약속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실 때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노아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신도 구원을 받지만 그 가정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쉬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 8식구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6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물의 모든 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암수 한 마리씩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광야와 같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현 주소입니다. 방주 안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결한 짐승은 번식을 더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들은, 다른 짐승들은 그냥 암수 한 쌍씩만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에 반면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짝을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짐승 7쌍을 정결한 짐승 7쌍을 드리신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정결한 짐승이란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짐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방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갖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죠. 이 예배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의 그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제사는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동물의 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비록 에덴 동산을 쫓겨난 죄인이었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여러분 아벨은 그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죄인으로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곳은 감옥도 영광의 자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 감옥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에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차고 있던 차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좋을 것 같아 보였던 결혼 생활도, 아이가 태어나는 일도, 돈을 버는 일도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들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는 일이 다 승승장구 만사 형통 잘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는 일이 안 되고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천국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것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소리 높여서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듯이 방주 안에 노아가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혼이 소생되고 육체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복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는 기적의 7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7일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예배하는 7일입니다.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혈육이 있는 모든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모두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단 7일 만에 방주 안에 모두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작다 하지만 이 지구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그 흩어진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7일 만에 방주 안으로 불러 모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자연 법칙이나 상식과 그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의심되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심판이 온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고 일주일 안에 모든 동물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물로 심판을 한다, 너희들 회개해라. 많은 사람들이 고숨을 쳤어요.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좋은데 무슨 심판이 오겠냐. 콧방귀를 켰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법칙과 믿음의 법칙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노아가 하려면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떼를 보면 먹이를 몰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지 몰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줄을 잘 맞춰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뿐입니까? 하늘 날아가는 이 기러기 떼를 한번 보십시오. 꿀을 따러 갔던 벌들이 정확히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한순간에 짝을 이루어 가지고 줄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동물을 잡아가지고 방주 안에 넣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 7일 동안 어떻게 그 동물들을 어디 가서 잡아오며,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하려면 너무나도 힘들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이 동물들이 때가 되자 방주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한 일은 뭡니까? 방주 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기다리고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모든 일이 그저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기쁘고 쉽고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자, 동물들은 제각기 방주 안으로 들어왔고 무게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1층을 채워가고 2층을 채워가고 3층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게 착착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딱 맞춰. 한쪽으로 쏠리면 배가 전복되니까. 자, 기온이 낮고 햇빛도 없고 산소가 부족하면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면을 취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동면을 취하지 않고 있었다면 난리가 아니까 똥 싸고 막 울어대고 막. 하나님은 그렇게 방주 안에 동물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애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8장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기억해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 그 뜻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간섭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동물들을 간섭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절, 17절, 18절 계속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니면 세상 이 종말에 오는 그런 그때를 우리가 심판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도 심판이긴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심판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을 간섭해서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을 때리든 물질적으로 때리든 뭔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고 한다면, 징계를 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그걸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간섭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섭하셨어요. 자녀를 키우기가 힘듭니다.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도, 결혼한 자녀들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 놓으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즘 결혼해놔도 AS가 필요해요. 전화를 뭐 힘들다 도와달라고. 제가 요즘 사춘기 딸을 참 제가 이게 키우다 보니까요 너무 힘든다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그 입맛이 까다로운지요. 야,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스스로 알아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아이들을 360을 쫓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강야를 이 방주는 광야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방주는 교회입니다. 방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방주 안에 복받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방주 안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사실 방주 안이 그렇게 행복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교회를 떠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 막 답답해요. 어느 때 보면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방주도 보세요. 창도 없고 동물과 같이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얼마나 냄새나냐. 짜증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은 고작 1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40년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방주는 노도 없고 돛도 없었습니다. 방주는 의지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빠르게 갈 수도 없고 느리게 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방주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만할까, 교회를 접을까.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방주가 그래요. 방주가 방향을 결정하려면, 방향을 정하려면 키가 있어야 돼. 키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다. 그냥 끌려다녔다 이렇게 얘기해요. 끌려다녔다. 인생 여정 동안 보니까 회사에 의해서 끌려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평생 노예처럼 끌려다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인생을 맞을 때 우리가 하는 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운전하는 것 같지만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배를 운전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자연의 법칙과 이성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내 앞에 우겨 쌓더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지 아니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셔서 샘물을 쏟게 하십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넘쳐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직장 문제도 자녀 문제도 이웃 간의 문제도 하나님의 간섭해 주실 때에 해결됩니다. 돈을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방주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 영적인 법칙과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뻐하신 길인지 확신이 있다면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의 박수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성의 속삭임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는 거죠. 주일도 지키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놀면 뭐하냐. 11조 어떤 사람은 11조 안 했더니 그래도 저축이 되더라. 이런 사람 이런 얘기죠. 여러분 기교르지 마세요. 역사는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불의한 세계를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깨어있어 게으르지 말고 방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여러분을 통해 방주를 예비하시고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 살리는 이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때에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노아의 방주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